시경교회 3040 은혜의 숲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3040 세대 특별히 은혜의 숲과 더불어서 제가 2022년도 사순절의 깊은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묵상을 한번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한 번씩 녹화를 하고 우리 3040 은혜의 숲 세대와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순절의 묵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3월 3일에 했던 것 열매 맺는 십자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시작해보죠. 자,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24절, 그 중에서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것을 씨를 땅에 심는 것으로 비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일종의 씨앗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씨앗에 대해서 씨앗의 숙명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씨앗의 숙명은 뭡니까? 땅에 묻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그릇으로부터, 동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죠. 땅에 묻히고 버림받는 것, 이것이 씨앗의 숙명입니다. 사실 이것은 씨앗 그 자체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죽음과도 같은 공포, 죽음과도 같은 고통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의 숙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희생정신이 없이는 이거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포기하고 희생할 때 주어진다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씨앗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중요함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의 숙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씨앗의 숙명 가운데서 씨앗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희생당함으로써, 내가 땅에 묻힘으로써, 그리고 내가 버려짐으로써 그 이후에 나타날 열매들이 어떤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씨앗은 씨앗의 숙명을 사명으로 알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씨앗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내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좀 더 잘 나갈 수 있고 꽃 필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도 내줄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싶은 것,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씨앗의 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식사 시간에 식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도전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기도를 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툭툭 건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나 보지? 야, 요즘에도 그런 식으로 예수 믿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씨앗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가진 씨앗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가 씨앗의 숙명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부딪혀 나가야 되는, 예수를 위해서 씨앗의 사명을 가지고 부딪혀야 되는 그런 문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월 5일 날 묵상, 구원을 완성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묵상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구원을 완성한 십자가.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죠. 그 이전에 병을 고친 적도 있었고,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있었고, 기적을 베푼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이 그 본문인데,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 중에는 물론 병고침도 있었고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위기와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을 풍랑에서 살려주시는 것, 건져주시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이루셨던 구원의 아주 파편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의 노릇할 필요 없이, 그리고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더 이상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였던 거죠. 아까 우리는 씨앗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씨앗의 사명에 대해서, 씨앗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죠. 이게 십자가 위에서 했던 가상칠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뜻은 나는 빚을 다 갚아주었다. 너희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었다. 저주의 빚을 내가 다 속량해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서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여러분 그 묵상집을 보시면은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떠나가다는 헬라어 파라 디도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능동태형이거든요. 내가 내 영혼이 떠나갔다, 이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떠나보냈다. 내가 이 일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주체가 나예요. 싫은데 억지로 떠나보낸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확신하는 순간 내가 죽음의 길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디도미, 영원히 떠나가게 되었다, 영혼을 내주었다, 이렇게 돼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셨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씨앗의 숙명이에요. 씨앗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의 사명을 갖는 거예요. 이 씨앗의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려받아야 이 복음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씨앗의 믿음을 갖기 위한 묵상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는 잠도 줄여야 되고, 쉬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더 힘을 써야 되고, 더 사명을 더 섬겨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되죠. 왜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내가 대학 진학하게 될 무렵에 난 갈 데가 여기밖에 없네 이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기회가 많이 열리게 되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씨앗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었을 때 천국 가서 그저 나는 턱걸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나서 여러 가지 수많은 축복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은혜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직 씨앗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천국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쉴 수 있고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은 굉장히 아주 작은 단초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됐을 때 거기서 누리는 시간은 영원하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정말 수많은 시간, 억겁의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시간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씨앗의 믿음을 가지고 씨앗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며 나가는 씨앗의 숙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휴경교회 3040 은혜의 숲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번 보죠. 자, 3월 8일 이 죄인을 부르소서. 본문은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12절까지인데 특별히 2장 17절을 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야? 그리고 예수쟁이들이 다니는 교회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고상한 인격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문제 많은 사람들, 문제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죠.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 어차피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고, 또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섬기고, 또한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나누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의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려오면서 이 모습이 전통이 되는 교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결코 바꾸면 안 된다고, 이게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이 하나의 철칙이 되고 이것이 신념이 되어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전통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려는 노력이 얼마씩 더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강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두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두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10일 목요일, 오늘이네요. 내게 행하신 주의 일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요. 내게 행하신 주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5장 19절을 제가 보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는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역, 여기에 거라사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레기온. 이 레기온은 로마의 한 군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따돌림도 당했고 쫓겨났고 마을에서 방출이 되었고 고독한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그리고 이 버려진 사람의 고통 가운데서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지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치료, 그리고 도움, 이것이 아니라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멀리 절벽 있는 곳에 바위산에 내쫓아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뭐 치유의 능력을 갖는 것, 아니면은 막 그냥 금식 기도의 능력을 갖는 것, 예언을 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일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달라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꾸만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달라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성령학자였던, 성령론 신학자였던 미하엘 벨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버려짐, 여기 지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버려졌어요. 홀로 살아야 돼요. 고독함이에요. 이렇게 버려짐과 고독, 이것은 귀신의 책동이에요. 귀신의 활동으로 말미암은 필연적인 결과예요. 귀신은 우리들에게 함께 사는 공동체, 즐겁고 행복하게 신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을 분리해서 왕따를 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버림받게 하고 방출되게 하고 그래서 고독하게 만들어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이랬지만은 마을 사람들은 또 어때요? 거기를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저 밑에 여리고를 가려면 이 거라사를 항상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또 귀신 들린, 그거 얼마나 힘이 세요? 한 군단이 들어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귀신들이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초인적인 힘을 발하게 만들어요. 바위돌을 던질지도 몰라요. 와서 공격을 할지도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공포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걸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고독과 버려짐의 슬픔이 있다면은, 비극이 있다면은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주위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근심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귀신의 일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의 역사를 막는 것, 이것은 어떤 걸까요? 방언을 하고 거기서 뭐 예언을 하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은 고독을 해결해주고 버려짐의 문제, 공포의 문제, 근심의 문제를 우리가 가서 해결해 주는 것, 고독과 버려짐을 쫓아내고 공포와 근심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딱 막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오늘 이제 대선 전국이 끝났어요.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절반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국민들 절반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48.6%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자들은 또 47.8%? 그러니까 0.9%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쉽게 인정을 하지 않겠죠.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등, 뭐가 있었다는 등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뭐 이런 어떤 그 앙금이 남아서 미움의 소용돌이, 오해의 소용돌이, 헐뜯는 소용돌이, 갈등 조장하는 소용돌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미움과 오해와 헐뜯음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멀리 멀리 쫓아내고 없애버리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사역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남을 헐뜯고 미워할 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미워할 때,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가 진정한 의미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깎아내릴 때, 우리가 같이 맞장구 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틀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른 시각을 갖게 해주고, 공의로운 생각을 갖게 해주고, 공정이 뭔지 정의가 뭔지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시켜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제 대선을 마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민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가서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몸부림과 모든 이 결단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답게, 영의 사람답게 주의 일을 나타내는 일에 더욱더 애쓰고 힘쓰는 그런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3040 은혜의 숲 멤버들이 꼭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전화도 좋고 카톡도 좋고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다음 묵상 시간에 그것을 먼저 언급하면서 대답을 해드리고 다음 주에 묵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고, 그리고 씨앗의 믿음으로 씨앗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